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의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 여기 그곳은 지금까지 계셨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저 북동쪽이죠. 저 북동쪽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여기서 갈릴리 가운데는 바다 가운데로 갔단 말이 아니고 오른쪽,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으로 해변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동편에 따라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저 사해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밟았던 땅 여리고로 가죠.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걸 말합니다. 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일단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동선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알 수도 없는 길로 가셨고, 또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뭘 또 가르치셨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두 번째 가르치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오늘은 두 번째, 내려오시는 길에 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런데 묻지를 못하고 두려워한다 이거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묻지 못할까요? 먼저 이거 깨닫지 못한 것만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누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느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말씀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라도 깨닫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고, 설교자의 설교가 나에게 그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중요하죠.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잠시 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좋은 말로 서로 토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뭡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다퉜다 그랬죠. 이제 그들은 서로 이제 길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오면서도 이제 다툰 거죠. 누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누가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툰 거죠. 우리 생각에는 뭐 얼마나 다퉜겠냐 했겠지만 예수님이 이 정도 말한 거 보면 그들은 상당히 다퉜을 겁니다. 그러면 다 한마디씩 했겠죠. 누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느냐,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총리가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었겠죠. 그러면 다 한마디씩 했겠죠.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1번이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드레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아들 요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질을 내겠죠. 그러면 이제 또 마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돈 맡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 자기 주장을 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또 막 서로 다투면서 걸어왔을 건데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자, 두 번째 침묵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또 왜 침묵이 했을까? 그들은 두려운 거죠.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들은 순종의 침묵이 아니라 거절의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3년을 따라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 순환 예고, 자기가 고난받아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느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순환 예고에는 이제 35절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가 지금 첫째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높은 사람이 되고 첫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환상을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만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섬기는 제자로 있어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신분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방법이 잘못됐죠.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제자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따랐으니까, 내가 가장 오랜 시간 헌신했으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높임받고 더 쓰임받으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겸손과 섬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인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으로 내가 중직자가 되고 더 큰 사명을 맡고 더 크게 쓰임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36절 이제 예수님의 예를 또 하나 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5절에 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높아질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자기들 문화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3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린 아이 하면은 요즘은 아이들이 골든 키즈라고 하잖아요. 제일 귀한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중심으로 이사하고 또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린아이란 건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 떡을 먹은 자의 수를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를 그렇게 대하듯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또 아버지가 어떤 고난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존재가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거죠. 내가 보기에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사회에서 주목받지 않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줬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또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자기 제자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동료의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인 반면에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게 관심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3년이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낮아지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남들이 피하는 일을 기꺼이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자를, 정말 힘이 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경쟁해요. 서로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성도 간에 경쟁하고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영광, 이걸 꿈꾸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며 세상 질서를, 이런 세상의 질서,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큰 능력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기꺼이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고 말 걸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겨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지혜, 목장,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 한번 걸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새가족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이 모임 시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